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복보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복보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건강들 항상 유의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춥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날씨가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극복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양구 사랑의 교회 김순자 집사입니다. 네. 일산의 우리 사랑교회 박기미 사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구 사랑의 교회 김순자 집사님, 양구가 어디 있나요? 네, 국토의 정중앙에 소속돼 있고요. 네. 저희 한 2만의 인구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어느 도에 속해져 있나요? 강원도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는 사랑의 교회라고요? 네. 교회 소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사랑의 교회는 300명에서 한 400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멘트 아래 저희가 복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훌륭한 교회.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기민 사모님. 일단 장로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마태복음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팔복, 산상순, 앞서서 팔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와 온유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은 일상의 삶을 사셨고요. 이제 3년 6개월의 삶은 공생의 삶을 사시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처음에 가르치심이 이 팔복에 대한 가르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이죠. 우리 김선임 집사님, 복을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어떤 개념에서요? 일단은 저희가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 그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그 본격적인 말씀을 좀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4절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이라는 말은 성경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크게 울부짖는 소리라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펜툰텐스는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에서는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애통은요, 의인의 죽음에서 오는 애통, 의인의 고난으로 인한 애통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는 마음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애절한 슬픔은요, 철저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케 됨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메시아의 이 사역을 묘사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슬픔에 잠긴 자에게 희락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잠깐 봉독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은요. 특히 당시 로마의 압제, 기득권자의 횡포, 종교적 암흑기의 영적 진리를 찾지 못하며 슬퍼하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혹시나 너무 슬퍼서 애통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네,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작년 한 11월 정도에 사랑하는 제 엄마, 친정 어머니께서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이제 많이 연약해지셨을 때, 네. 그 옆에서 지켜볼 때에 느끼는 그 애통함, 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따님이다 보면 더 그 마음이 심했을 것이라 사려되어지는데요. 그 애통의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더 어떠지나요?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프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보면 때론 고통인 것 같을 줄은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통로, 또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에서요. 수동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며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사람이 하는 것은 격려와 때론 이 감정적인 위로 정도에 그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해 주시는 위로는 차원이 다를 것이고요. 의인에게 슬픔을 걷어가 주실 것이고요. 또 근본된 문제가 있다면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또 의인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악의 세력이나 죄를 멸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위로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슬플 때 사람의 어떤 위로, 이 동정적인 말,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박기미 사모님, 또 사역의 현장에서 또 사모라는 길이 참 외롭고 힘든 길일진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어떤 게 있으실지 잠깐 우리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지금껏 에벤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사역 현장 속에서도 외롭고 힘들지만 또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크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질 것이고요. 또 그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당사자들이 겪는 위로는 차원이 다르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면요.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좋은 말을 기대하고요. 또 그러면 절대 안 되겠는데 때론 이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의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 세상의 위로는 더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기다림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세, 곧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께 순종하는 자세로요.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 혹은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요.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모세의 인격을 온유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죠.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자연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 더 소개하면요.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순자 집사님, 마태복음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네, 온유한 자십니까? 온유한 자 되려고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아, 애쓰고 있습니까? 네. 예, 저도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박금희 사모님은 온유한 자 편에 들어가십니까?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온유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는 건 다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한 지 한 20여 년 되는데 온유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에 사람의 감정으로 부딪히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것이지 성격상 온유한 자, 그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순영 집사님 성격상 온유한 자십니까?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는? 네. 예, 좋습니다. 박금희 사모님은 어떠신 편이십니까? 예. 저는 성격상은 온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겁을 먹으신 것 같고요. 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온유하신 것 같아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그래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온유가 사람의 의지적인 그 성품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사실 모세도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늘 다시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 갔지만 그 모세가 그 성격이 바뀌었을까요? 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칼쿠스타프 융의 마음의 결정론, 우리가 그것을 결정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춤을 추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뜻하심이 뭘까? 또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그 뜻을 알고 그 상대편을 대하면 내가 화내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우리가 화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오늘 우리는 같이 분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살핀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또 온유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닌 성품이라 소개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 주의 백성들은요, 마땅히 이 같은 거룩한 품성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다면 이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 주의 백성은 마땅히 이 같은 또 거룩한 성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김순자 집사님, 때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감동을 받고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상대편에게서 내가 어떤 불의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감정이 춤을 추게 되나요? 혹시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험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을 겪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 주님께 이 가슴이 벅차고 감동되어서 주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러오죠. 예, 도리어 그 상대편으로서 내가 감정이 춤을 추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상대편이 막 더 화를 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화를 안 내면 상대편이 더 당황하죠. 예, 네. 당황하거나 또 분노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네. 이 사탄은요, 어느 상대를 골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음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예. 그 마음을 어긋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목적, 또 감정이 상해서 그 감정에 춤을 추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린 결코 그 속에서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김 사모님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예, 살면서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떠세요? 예, 항상 부족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한 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저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네. 때로는 그 상대도 몰라서 그럴 때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사실은 그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정으로는 하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죠. 그 심령을 향해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이제 외치면서 웃고 대화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상대편이 우리가 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그 상대편이 도리어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사과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알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오늘 이처럼 승리의 그 영적인 안목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나왔어요. 뭐 각색 병든 거, 가난한 거,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애통해라. 애통해라. 근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고 싶었던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고 또 그 문제하고는 전혀 생뚱맞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황당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죄 때문에 애통해라. 그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애통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또 온유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저 온유하다는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회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봐라. 결코 너희들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일 뿐이다. 도리어 그것이 너희들에게 감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진정 문제 해결하라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 김수현 집사님 혹시 요즘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묻기는 그렇고요. 예,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죠? 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동등하게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도리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이탈될 만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라. 예. 혹시 그것부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 놓고 그것만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네, 순서가 바뀌었었는데요. 네. 네, 이 시간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 되도록 먼저 기도하는 자세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순서, 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그 죄악된 마음을 기도해라. 그것이 해결되고 나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 위로가 때론 기도 응답일 수도 있겠지요. 예. 오늘 예수님은 많은 문제를 갖고 왔던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봐라. 너희들의 마음이 온유할 수 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박규민 사모님, 모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혹시 찾아보십니까? 네, 항상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항상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삽니다. 예,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죠.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죠. 아까 에베네셀이라고 우리 박김 사모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오늘 겪는 오늘의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가 될 것이고요. 기쁨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각색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앞서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죠.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관계부터 살펴라. 너희들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해결받고자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된 게 무엇이냐? 그것, 죄지요. 그 죄부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다. 관계 회복이겠죠? 그 관계 회복이 된 자들에게 기도 응답,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적인 착함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라는 거죠. 너희들의 감정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살피고 주권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시고 너희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 앞에 이 팔복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말씀을 그들은 아마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기도에 앞서서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살필 수 있는 감정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는 그 온유한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던 우리 김순자 집사님, 박기미 사모님 감사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느꼈던 점, 깨달은 점,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순자 집사님부터요. 네, 저는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에 대한 위로, 또 온유한 자에 대한 땅을 기업을 받겠다는 그런 네. 약속, 그게 모든 거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좀 소원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같은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박기미 사모님 혹시 느낀 점이나 깨달아진 점,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저희 생각과 개인적인 생각과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았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오늘 방송을 통하여서 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니 더욱더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 못할 게 없죠. 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겨울이 있다면 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름에 뜨거운 진통이 있다면 열매를 더욱더 당도가 높게 하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네, 방송을 청취해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요. 먼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될 만한 것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 죄악된 것이 있다면 먼저 애통할 수 있는 마음,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주권 안에서 바라봄으로 우리의 감정이 섞일 필요가 없는 그 온유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찬양 블레싱 워십 내주 같은 분 없네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